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말에 우리가 위로가 돼요. 사람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시고 간간히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언젠지 기억이 나는데 이찬수 목사님 제주에 와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아직도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저희가 쭉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환란이 엄청 남들이 자기 보기에는 참 뱃속 편하고 큰 교회를 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난 충분히 그 이해했어요. 그래서 1000가지면 1000명이면 1000명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시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시소 이렇게. 시소 아시죠? 균형추, 천칭저울처럼 이게 균형을 이렇게 하는 건데 고난이 많이 있대요. 고난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례해서 또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런 것이 또 있대요.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래서 한쪽으로 휙 기울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텨놓으라고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이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회자들이 기도할 만한 고민거리가 없을 때 그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의미와 기쁨과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이것도 역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고 환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환난 때문에 옛날에는 배가 그 바람의 힘으로 갔거든요.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무풍지대면 움직일 동력이 없고 삶의 그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어떤 경로로 올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올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후서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뭐지?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원이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 이쪽은 유럽이라고 하고요. 그 해협만 조그만한 해협, 우리 같은 강 같은 우리 보면 한강이 어쩌면 더 넓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아시아 대륙이라고 말을 해요. 터키는 그 이스탄불에서 그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인데 그쪽의 남쪽 터키의 서남쪽이 바로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로 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게 환란이 뭐냐 아시아에서 당한 게 한두 건이어야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온 에베소 폭동이 아마 그걸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기가 바친 도시라고 에베소가 그런 도시라고 그랬어요. 언덕 위에는 그 신전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왜 이렇게 모일까?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 아니에요. 그 신이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과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남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니까, 종교적 행위 속에서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범법화 안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 도시가 번성하고 그랬던 거예요. 또 항구 도시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반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진짜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신이다. 보이는 신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호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그 신에 대해서 아프로디테 신에 대해서 아뎀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신에 대해서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 자꾸 소문이 퍼지니까 누가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은장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장색이 뭐냐? 은가공업자예요. 우리로 치면 은가공, 세공업자들.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조그만 거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이나 참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신전 앞에나 거기다가 이렇게 관광 기념품 상품점 같은 데가 진열해 놓고 팔아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부글부글 했는데 그것이 이제 뚜껑이 딱 열리는, 꼭지점 열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글부글한 것이 몰려가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데미여 위대하다, 위대한 아데미시여, 이렇게 하는 경우 폭동 확 일어났어요. 불 휘날려 번진 것처럼 확 일어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는 일행들 테러를 가하고, 그때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죽었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서 건져낸 거죠.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런 유형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몹시 어려운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남 얘기처럼만 들려오던 얘기,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갖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압박을 하고 괴롭힌다라는 얘기만 간접적으로 선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포스럽게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는 2020년도를 변곡점으로 그것이 바뀔 거라고 나는 예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것이 뭔지를 이제부터 실감하게 될 거예요. 전혀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진짜만 남을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대서 알곡만 남기시려는 추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쭉정이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여기에 참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해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다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계속 연달아 오고 또 불경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런데 예수만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무형 유형에 목을 쭈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는지 막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속이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고 이런 막 복잡하고 혼란한 이 패키지 같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사도 바울 같은 형태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힘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거는 환난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이 주는 유익을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뭘까?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내가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아무런 눈물 흘릴 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도가 고난이 피해갈까? 성도는 어떤 고난도 오지 않고 환난도 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오늘 5절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었으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자연재해는 누구나 겪고 코로나는 누구나 겪고 있지만 여기 플러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고 타깃이 되려고 하고 거기 분풀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자기들한테 뭐 해코지하고 자기들이 병을 옮긴 것도 아닌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닐래?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매장 앞에다가 교인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어. 이런 유형무형의 고난이 한껏 더 얹어진다고, 고난이 더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 겪는 실상이에요. 실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싹싹 피해가고 여기만 비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성도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4절 A 부분, 앞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왜 찬송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란 무엇이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마음이 자비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소 얘기했죠.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넘치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시소를 얘기했는데 살짝 아주 미세하게 기쁨과 보람이 조금 더 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넘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파 보고 내가 돈이 없어 보고 내가 힘들 때 내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있을 땐 다 좋죠.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따르는 거예요. 그건 그 탕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잖아. 그게 바로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 그건 친구가 아니었어요. 진짜 친구는 돈이 떨어져서 돕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 보세요. 욥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 인생이 이해된 데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해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삶에 내가 왜 이런 일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살며 버티면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의 고백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 끝자락에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 그 전까지는 귀로 듣는 수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라보니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하나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전에는 귀로 듣는 남의 신앙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시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사춘기가 되면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가 어른인 걸로 착각해 몸도 커지고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부모보다 몸도 더 커지고 힘도 써지고 부모들보다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모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여겨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자식들은. 그리고 자기가 기계도 더 잘 만지고 컴퓨터도 더 잘하고 뭐도 더 잘하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 하던가요? 나가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아무도 부모처럼 자기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자기를 진짜 대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다 계산적이고 이해관계가 있거든. 힘들고 어렵고 얻어 터지고 정말 죽고 싶을 때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 생각납니다. 부모 생각. 그때야 부모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 세상에 없구나, 부모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싶어서 엉엉 울고 전화를 하죠.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상시에 사랑하고 얼마나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모르다가
환난과 어려움과 얻어 터지고 막 깨지고 박살나고 아주 그냥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떡할 바를 몰라서 얻어 터지고 있을 때 나를 막아서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얻어 터진 상처를 약 발라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셨는지, 내가 한 것에 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고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유익의 두 번째는 뭐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돼요. 고난당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없으면 안 되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 그런데 먼저 4절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우리부터 위로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한 다음에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은혜, 자비하심을 갖고 다른 형태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모양과 형태가 다르니까 고난이, 그렇지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능히 뭐 할 수 있게?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가장 위로가 돼요. 우리 아마누 복지를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그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암 환자가 가서 막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위로해주고 목사님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위로가 안 되더래 잘. 근데 어느 사람이 왔을 때 가장 위로가 되냐면은 옆에 그 항암 치료 온 환자가 위로해 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먼저 겪은 사람,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꼭 잡아주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처음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견딜만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다 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잘 이겨내시라고 이 말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최근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SNS 징징거렸더니만 너무 요즘 힘들다고, 내가 너무 마음 둘 데가 없다고, 그냥 태풍을 핑계로 댔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어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과 함께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선물,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뭐 생일 때 되고 그러면 별다방 커피 2잔,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먹으라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게 내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지? 카톡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썼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저를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가끔 바늘구멍 같은 이렇게 숨통이 터지게 하는 그 탁탁 이렇게 해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버티고 힘든 것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나 없이 할 거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날석에 손톱 세우고 막 이렇게 건들기만 해봐. 나 진짜 지금 직전이야. 나 건들지 마라, 지금 열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폭발하면 서로 상처만 주잖아요. 다 그분은 안 힘들겠어요? 그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 내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 그분한테. 난 그만큼 신경을 못 써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위로를 주실까? 네가 받은 위로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쪽까지 흘러가도록 네가 통로 역할, 파이프 역할을 해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 보면서 뭔가 신학대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너무 목회자들이 무식해. 또 하나 막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제 자신부터. 너무 개토화되어 있어요. 그들만의 세계에 푹 빠져 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러고 어떻게 선교를 하며, 이러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구원을 하겠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실업자죠, 실업자. 그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체성도 흔들리고 몹시 힘들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때 처절하게 할 게 없으니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운동하고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맨날 그거밖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느 시편을 묵상하고 또 그때도 워드로 쳐가면서 묵상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회개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랍시고 그때 40대 초반, 중반, 초반쯤 됐겠네. 그때쯤 갔을 때 이렇게 했겠죠. 성도들,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실직한 가장들이 있는 집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자영업 힘든 분들 가가지고 위로랍시고 했겠죠. 말씀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제가 허투루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위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회개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회개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목회 잘합시고 성도들 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내가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막상 그 상황이 지금 딱 닥치고 처해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이 심정이, 이 40대 가장이 겪는 그 어려움이 뭔지를 확 피부로 와닿으니까 내가 너무 그냥 직업적으로 신방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허튼 거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그 경험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막 고난을 겪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겪는 걸 보거든요. 자기만 못 겪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봐요. 그래서 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다른 성도들도 위로와 도전이 되고,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을 내가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위로해 주신지를 경험하면서 나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좋은 자극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남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러지 못해도 내가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도 다 봐요. 이 어려움들을 의연하게 잘 이겨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도전과 자극이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나 회개한 거 많아요. 잘못 생각한 거. 전에 있을 때 부목사일 때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물질을 도와달라고. 그게 솔직한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속마음을 가졌다고 회개했어요. 막상 제가 어려운 거 하려는 게 선교사 같은 교회에서 해보니까 해외 선교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정말 필요하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버티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을 때 부탁할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이유. 왜 제가 끝까지 소식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 부탁하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기도가 강력한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큼 더 강력한 게 없으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중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퍼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을 주변 성도들이 다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사도 바울이 직접 11절에 부탁을 해요. 오늘 끝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이거 부탁하잖아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이게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간구함으로.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어요. 많은 효과가 있는데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보고 도전을 받는, 또 내가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 이런 가운데 받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연대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저도 잘 이겨냈으니 나도 이겨내길 거라는 소망을 갖고 나도 이겼으니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권면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이래서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 험한 세상 공동체적으로 잘 서로 자극과 도전을 줘서 넘어가고 이겨내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자 또 동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뭘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은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굶주리고 배가 파손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잠 못 자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같은 폭동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얘기는 자기가 죽은 건 줄 알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소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힘겨운 고난을 주실까? 그게 바로 9절의 고백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해서 정말로 죽었냐? 죽을 만큼 힘든 자, 죽게 된 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죽어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건 부활할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 죽었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도 자기 맘대로 안 된대. 죽은 것 같다고 해요. 난 그 말이 이해돼요.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어디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살 소망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마다 다 살 소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다 다양한데요. 나 혼자밖에 없는 외톨이 같은 느낌,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은 느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 매장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 있습니까? 목숨이 꼭 끊어져야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의 고난을 받는데 그게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니 이미 죽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을, 영혼을 살리는 그 최종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냐면은, 그걸 체험하고 나면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은, 야, 세상에 하나도 믿을 게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나의 소망은 거기에 있구나. 누구도,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해줄 수 없는 그것, 그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살게 된 사람, 부활한 사람, 다시 살게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려고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니까.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그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고립시키더라고요. 딱 광야 속에 다 던져놔 버리더라고요. 아무도 주변에 사람은 있어요. 물리적인 사람은 있어요. 내가 사는 환경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왜 사람은 많은데 외롭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말 하나 건네주지 않고, 아는데도 말할 수가 없으니 찾아주지 않고, 나도 말하기가 어려우니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은 철저한 고립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네가 앞으로 내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건데, 네가 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처절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나를 철저하게 고립을 하고 매달리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부모요? 최종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몸담던 교회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이 되면 안 돼. 그게 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내 의지의 대상이라고. 그거를 깨우치기까지 얼마나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람 의지하다가 발등 찍히게 만들고, 사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치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이게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속이 파헤쳐지고 상처가 내는 것 같고, 막 손톱으로 막 가슴을,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깨닫는 게 또 있다면, 딱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네가 사람 의지했지? 네가 돈 의지했지? 네가 교회 의지했지? 네 가족 의지했지? 네 부모 의지했지? 네 아버지 의지했지? 그 결과를 네가 보는 거다 라고 저에게 레슨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과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다면 처절하게 쓴맛을 볼 거예요. 쓴맛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니까. 근데 과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뭘 통과한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소망이 끊어지는 그 가운데도 건짐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게 분명하고, 그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란 시드머니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셔요. 물론 그 믿음이 커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처음에는 뭔가 불이 쑥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씨앗 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탁 파이어 시작되는 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믿음도 학습된다고 생각해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 믿음이 사람이 증가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깊이가 커지고 넓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할래야, 목이 칼이 들어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 왜? 내가 그걸 체험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정하냔 말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될 때 누가 흔들어놔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거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거라고.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내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 살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아프지? 잘라나가려면 네가 의지하던 거 하나씩 자르는 거야. 아버지 의지했지? 잘라. 네 캐리어 의지했지? 잘라. 네가 몇 풀 있는 거 돈 의지했지? 잘라. 네가 사람 의지했지? 잘라. 네 자식 의지했지? 잘라. 잘라갈 때 수족이 잘라나가는 건 아파요. 근데 그게 유익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금질 여러분 잘 아시죠? 철이 온탕 냉탕에 오가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대장장이가 없고 사극이나 볼 수 있지만 쇠를 갖다가 막
풀물에 들어가서 벌겋게 막 녹아질 만큼 하면 땅땅땅땅 두들린 다음에 또 찬물에 씩 들어가서 식힙니다. 철이 무생물이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벌겋게 들어가서 녹아버릴 것 같은 막 뜨거움에 막 해체될 것 같은 것에 들어갔다가 막 또 두들겨 패. 그래도 세지니까, 강도가 세지니까. 그러다가 또 샥 들어가서 차갑게 막 확 쪼그라들기만 해. 풀었다 쪼그라들었다 늘렸다가 쪼그라들었다 두들겨 팼다가. 쇠가 살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사람이 그랬다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지금.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두들겨 패고 맞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강철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부러뜨리고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강철 복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또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시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또 동시에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균형점을 맞춘데 살짝 더 위로를 더 많이 주세요. 고난도 많이 오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고난 중에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힘든 상황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 이겨내는 것 자체만 갖고도 다른 사람은 도전이 되니까, 저도 막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떨 때는 확 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너지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 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악물고 버티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도 할 얘기가 있을 거야.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 겪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한계를 절감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데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막 분노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하나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좋은 길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큰 축복으로 다가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경험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8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에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척,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해로운 게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고난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줄로 압니다. 다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커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렵고 환난과 힘든 일 가운데도 우리가 잘 이겨내며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깨닫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어 보니 누가 나를 위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막연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그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환난을 잘 견디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인내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들을 겪어보니 세상 믿을 거 하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일어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셔서 흐트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